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맨 마지막 부분 응화비진분 제32 그 경문입니다. 실상 관조 문자 3 일일 반야 개구족 수지 독송 차경문 원성 피안 대공덕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응화 비진분 제32 수보리 약유인 이만 무량 아승지 세계치 지용보시 야규선 남자 선여인 발보리 심자 지어 차경외진 수지 독송 우인 연설 기복 승피 운하우인 연설 불치 여상 여여 부동 하이고 일체 유의법 여몽환 보령 여로 여겨전 응자여시관 불설시경이 장로 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 일체 세간 천인 나수라 문불소설 개대환의 신수봉행. 처음에 수보리야 야규인이 만무량아승지 세계 칠보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요, 금강경에서는 제일 처음에 법회 인유분에서 부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고 제자리에 와서 앉았다. 이거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세간 화신불, 세간의 변화로 나타낸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열이실견 본체 5에서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하니, 보이는 모든 형상은 허망한 것이다.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모든 형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 적견열애니라. 그때 보는 열애가 참으로 열애니라. 여기서는 이제 법신부를 말했어요. 그리고 정신 몇 분이 잘 못 외우네 이거. 정심행선분, 이 정심행선분이 정심행선분 제23. 이제 여기서는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하하니, 이 법이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이 평등해서 높고 낮은 게 없으니 이것이 열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이제 그 깨달은 부처님 보신불을 말하는 거예요. 정각불.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 법이 평등하여 고하가 없다 하는 정각 지혜불도 있고, 또 성안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화신 세간불도 있고, 또 세상은 다 허망하니까
세상의 모습이 아닌 걸 보면 그때에 참으로 열애를 본다. 그리고 우유적 정분 제29에서는 열애를 온다고 하거나 간다고 하면 열애를 모르는 거다. 열애는 어디서 온 곳이 없고 어디로 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이제 법신부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면 경은 화신불이 말을 하는데 이 법신불하고 보신불이 이게 경전설법을 하는가 안 하는가? 말을 하고 안 하고 가고 오는 것은 화신불인데 그 화신불 설법이 보신불 설법하고 법신불 설법하고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수보리야, 약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지고 만무량아성지 세계 7보를 가지고 지용보시라도 그걸 가지고 보시에 쓰더라도 약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발보리심자가 보리심을 일으키니가 지어 착용하되 이경을 수지하되 내지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 독송해서 우인연설하면 기복이 성핀이라. 그 복이 무량아성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낫다. 이랬거든요. 이 말은 법신불설법이나 보신불설법이나 화신불설법이 똑같다 이 소리예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화신불설법으로서 금강경을 한 사국에만이라도 수지독송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량아성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낫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 우인, 연설 이게 지경수행인데 수지하고 독송하고 연설한다. 연설이 지경수행. 지경이라는 건 가질지자, 경경자. 경을 간직한다 이거예요. 연설 지경수행. 수지, 수는 배우는 거고 지는 계속 간직하는 거고 수지, 지경수행. 수지하고 또 독송, 지경수행. 읽고 외우는 지경수행을 하면 그 복이 이 세간복하고는 비유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운하우인 연설고 그러면 이 금강경을 어떻게 수지하고 독송해서 사람을 위해서 연설할 것인고 불취여상하야 여여부동이니라. 상을 취하지 아니하여 여여이 동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드리고 불취여상하라. 상을 취하지 말라. 여여부동하라. 여여이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토를 달아도 돼요. 옛날 언해본에는
불치여상 하야 여여부동하라 이렇게 되는데, 불치여상 하라, 상을 취하지 말라. 여여부동하라, 여여히 동요하지 말라. 그 불치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상은 색수상행시로부터 나온 색성향미촉법이 전부 상인데, 색성향미촉법,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내용, 코로 느끼는 거, 혀로 느끼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생각으로 기억하는 거, 이게 법인데요. 색성향미촉법, 이게 육진경계상인데, 6가지 티끌 경계상인데, 이거를 구하는 게 취하는 거고, 이걸 소유하는 게 취하는 거고, 이걸 애착하는 게 취하는 거예요. 추구하고 소유하고 애착하고, 이 색성향미촉법을. 그러면 이게 왜 나쁘냐? 이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중생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고, 행동을 할 수 없으면 구할 수가 없고요. 구하지 아니하면 소유할 수가 없고, 소유하지 아니하면 애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구하고 소유하고 애착하는 건 행동인데, 이건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말과 행동과 판단은 전부 생각에서 나와요. 저 사람 왜 저런 소리 하지? 그 사람 생각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도 안 하지? 그 사람 생각이에요. 뭔 생각이냐? 말 안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래요.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해나온 중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는 경험이 쌓여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경험이 쌓여 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식이라고 하고, 의식이라는 식자, 경험을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업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말과 이 행동은 업식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다 나오는데 생각은 업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업이, 선업이 많으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악업이 많으면 나쁜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 업으로 자기 생각이 결정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행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니까 좀 민망하네, 민망해.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보이고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안 들려요. 생각이 없으면 안 보여요. 먼저 생각이 있어야 보인다. 그럼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경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한 대로.
이게 뭔 소리인지 진짜 이게 진짜 민망해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취하게 되면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생각으로 보여지는 거, 생각으로 들려지는 거, 색성, 향미, 촉 이런 거를 취하지 말라. 불취어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결같이 그걸 취하지 아니하는 반야정견에서 이게 여여요 반야정견에서 그 보이고 들리는 행위를 일으키지 마라. 이게 부동이에요. 반야정견으로 색성향미 촉법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으키지 마라. 동원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기동이라고. 동원 기하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일으켜서 구하면 뭐가 어떠냐? 구하는 것마다 다 무상해요. 금방 사라져. 그래서 구해도 잡히는 게 없어. 구한다고 애만 먹고 지킨다고 고생만 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슬프기만 하고 이 밖에서 얻어져서 손에 잡는 것은 전부 잡자마자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믿더라고요, 사람이. 그럼 안 잡고 어떻게 사냐 이 소리부터 해요. 그 이제 사는 것도 생각인데 죽는다라고 느끼는 게 그게 생각이에요. 근데 그 느끼는 걸 생각인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자기 생각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마음심자 써서 혹심이라고 그래요. 혹심. 이게 이제 물건이 이렇게 보면 이게 자기 마음으로 보는 건데 이것이 자기 마음을 떠나서 있는 줄로 알고 요거에 빠지는 거를 미혹할 혹자, 마음심자, 혹심, 자기 마음을 내가 모르고 있다. 이게 자기 마음인데 이게 마음 밖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라지는 건데 한번 구하면 안 사라질 걸로 여기에 빠진다. 이걸 혹경이라고 그래요. 이 경계에 미혹한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미혹하고 밖으로 보이는 경계에 미혹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왜 경계를 취하지 말고 취하지 아니하는 거기에서 취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되느냐? 하이고요. 일체 유의법은 세간법인데 세간법은 이 시간 속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법을 세간법이라고 그래요. 시간 속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삼세간에서 일어나는 법이다. 그러면 이 일체유의법, 일체이 세간법이 뭐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일체 중생의 몸에 있는 거예요. 세간법이. 몸에. 그래서 이 몸의 세간법을 6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몸의 이 변화가 꿈이다, 환이다, 물거품이다, 그림자다, 이슬이다, 번개다. 이렇게 몽환, 포영, 노전. 그래서 이 몸의 세간법이, 몸의 무상한 생멸법이, 몸이 오고 가는 법이 꿈과 같고 꿈과 환과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여로 여겨전하니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작여시관이니라. 응당이 이와 같은 관을 지을지니라. 이와 같은 관을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금강경에서는 법신비상분 제26에서 개송이 하나 있었는데 약 이색견화 이음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색으로 열애를 찾는다거나 소리로 열애를 찾으면은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다. 열애는 볼 수 없다. 이러고 아까 얘기했던 열이실견분 제5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니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이랬거든요. 그럼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고 그랬는데 상이 아님을 어떻게 보냐? 그게 여기서 말하는 6가지 비유가 상이 아닌 것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을 보는 것이 6가지 비유다.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열애를 본다고만 했지 상이 아님을 어떻게 본다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상이 아님을 6가지 비유로 본다. 이게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6가지가 뭐냐? 첫째는 몽환, 포영, 노전인데 이 꿈이라는 것은 인생의 과거인데 과거는 다 꿈과 같다. 그 인생은 몽중객이다. 꿈속에 나거네. 어째서 그러냐? 이 과거는 현재에 없어요. 현재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면 그게 현재가 돼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가 없냐? 있어요.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과거의 기억은 꿈과 같다. 그럼 꿈이라는 것은 성격이 어떠냐? 꿈 꿀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꿈을 깨면 없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러면 과거가 언제가 과거냐? 오늘이 내일 되면 과거가 돼요. 오늘인데 현재인데 내일 되면 오늘이 과거가 돼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소리인지 진짜 참. 어제는 과거인데 어제는 그게 현재였잖아요. 근데 오늘로 보면 어제가 과거가 되잖아요. 그 오늘이 현재인데 내일 가면 오늘이 과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오늘은 오늘 꿈을 꾸고 내일 보면 과거의 꿈과 같아. 내일은 내일 꿈을 꾸는데 또 모레 가면 내일이 과거요. 또 꿈이요. 그래서 맨날 과거를 만들어가는 꿈꾸는 나그네다. 오케이? 노? 인생은 맨날 과거를 만들어가는 꿈꾸는 나그네요. 오늘 분명하죠? 근데 내일 가면 오늘이 과거가 돼요. 그건 눈앞에는 없고 기억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꿈꿀 때는 있었는데 꿈꾸고 나니까 눈앞에는 없고 기억 속에만 있다. 이 순간이 내일 되면 과거가 돼요. 과거가 되면 꿈이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과거는. 그래서 인생은 항상 꿈속에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다 과거인데 구할 것이 없다. 소유할 것이 없다. 애착할 것이 없다. 그게 상이 아님을 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런 말 한다고 보지도 않아요. 역시 구하다 죽지. 그래도 해야 돼요. 이게 또 자꾸 종자가 돼서 구해지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꿈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는 이 사람이 몸으로는 세계를 말하는 건데, 화는. 이게 환이다. 허수아비다, 헛개비다, 잡을 수 없는 거다. 이 세상은 잡을 수 없다. 허수아비와 같다, 헛개비와 같다, 뜬구름과 같다. 이걸 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세상을 말해요. 인생이 머무는 세상, 그 세상인데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은 그림 속의 떡이다. 화중병, 그림화 가운데중 떡병. 그림의 떡을 잘 그려놓으면 그거 참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거든. 그래서 가서 먹으려고 보면 잡히지 않아요. 그 세상은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건 많은데 잡으려면 안 잡혀. 온갖 성공을 다 해놨는데 조금 지나가면 사라져. 나한테 없어요. 성공은 나한테 없다. 집도 잘 지어놨는데 조금 지나가면 그 집이 망가져. 몸도 잘 키워놨는데 망가져버려. 잡을 수가 없어. 그림의 떡이요. 자식도 길러놓으니까 이게 자식이 원수가 됐어. 완전 또 도둑으로 변했어. 자식이 또 공포스럽게 위협적으로 됐어. 그래가 이걸 피할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자식들이 천지요. 그 처음에 이걸 낳아서 기를 때는 꼭 자기 품에 잡힐 것 같아서 그렇게 귀여워하는 거예요. 몰랐지롱 게 원수 될지를.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게. 자식도 그림의 떡이요. 성공도 그림의 떡이요. 내 젊음도 그림의 떡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할 게 하나도 없다. 소유할 게 하나도 없다. 애착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요. 그래서 재상이 비상이라는 거예요. 몽환포. 포는 감수포인데 감수. 느껴서 받아들이는 것이 물거품과 같다 이러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느낌, 감수가 세대별로 다 달라요. 어렸을 때 느낌하고 조금 커서 느낌하고 중년의 느낌하고 노년의 느낌하고 다 느낌이 달라서 그 느낌이 변하는 것이 낙수 포말이다. 낙수라는 게 이제 추녀 끝에서 물이 와장창 떨어지면 그게 낙수인데 땅에 닿으면서 포말이 생겨요. 물거품, 물방울 말. 그 탁 떨어지면서 올라와요, 그게. 위로 올라오면. 그 올라오는 포말이 얼마 안 가고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느낌이라는 거는 낙수 포말처럼 금방 느낌이 금방 사라진다. 이게 뭐냐? 태어났을 때는 엄마만 좋아해요. 엄마만. 엄마뿐이야. 근데 그 다음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맘마를 좋아해요. 엄마 저리 가, 맘마.
그 다음에는 이제 깎아 좋아해. 그 다음에 친구 좋아해요. 그 다음에는 재산 좋아해요.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시대별로. 그래서 이제 인간은 느낌으로 사는데 이 느낌 자체가 자꾸 변한다. 그게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낙수 포말처럼 변한다. 물건 분포가 이거 낙수포를 말한다고 해석본에서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달라서 사람을 안 통하게 돼 있어요. 나도 젊은 사람하고 만나보니까 도저히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안 돼요. 내 느낌하고 젊은 사람 느낌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눈 오면 좋아하는데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은 걱정부터 돼. 저 나갈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 못잖아. 이러니까 애들하고 통하겠어요? 눈사람도 전혀 안 만들고 눈 걱정만 하고 있으니 안 통해요. 그래서 인생은 이 느낌이 달라서 서로 깊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 뜻대로 살 수도 없는 일, 당신이 내 뜻대로 살 수도 없는 일, 어쩌다 서로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오케이? 어째서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냐? 느낌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틀리고 연영에 의해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느낌이 이 낙수의 포말처럼 틀린다. 어제 좋아하는 것을 오늘 안 좋아해요. 작년에 좋아하는 거 오늘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사랑하리라 이 말 듣고 갔다가 이제 쪽박 차는 게 이 느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거든. 그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인 줄 알고 가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 느낌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몽환, 포, 영, 이게 이제 그림자 영자인데, 그림자 영자는 무슨 그림자인고 하니 경중영상이라, 경중, 거울 속의 그림자 모양이다. 경중영상. 우리가 거울을 찾아가면 그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게 경중영상인데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그림자가 거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갔기 때문에 내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저게 어떤 사람이야, 저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려고 거울 부숴보면 거기에 그림자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은 세상을 이렇게 보면 그 자기에게 보여지는 세상이 자기 생각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여진 거 있잖아요. 그건 거울 속의 그림자인데 경중영상인데 그 경중영상은 자기 몸 모양이듯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눈에 보여진 모습은 자기 생각이 보여진 거다. 좋게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자기한테 이 보여진 모습이 좋게 보여요.
나쁘게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자기에게 보여진 모습이 나쁘게 보여져요. 그래서 인생은 거울 속 그림자다. 늘 자기 생각만 보고 산다. 이게 그림자 영자예요. 다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요. 싫어한다고 너무 기죽지 말아요. 싫어하는 것도 그 사람 생각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 생각이에요. 거기에 뭐 들뜨고 뭐 기죽으면 내 인생만 괴로워. 당신은 당신, 나는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들어놓으면 좋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로, 이슬과 같다. 이슬은 뭐냐? 인신이, 사람의 몸이 인신. 여 초상노로라, 초상조로라. 풀 끝에 아침 이슬과 같다. 이게 이제 몸이 자꾸 사라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사람의 몸이 인신이 여 초상조로라. 초상은 풀 위에 이거잖아요. 풀잎에. 조로, 아침 이슬이다. 이 풀잎의 아침 이슬이라는 게 그 아침에 해 뜨기 전에는 아주 영롱하게 물방울이 있었는데 해 뜨면 사라져 버려요. 우리 몸도 오래 머물지 않고 그렇게 사라진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역여전이라 또한 번개와 같다.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전광화라고 하는데 번개전, 빛광, 불화. 이거 번개불이라고 그래요. 번개불, 전광화를. 근데 이 전광화가 뭐냐? 인생의 일생이 이 말이에요. 인생의 한평생이 번개불이다. 이것도 젊은 사람은 몰라요. 나이가 푹 들어서 죽을 때 딱 오면 일평생이 번개불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 소리야 이게. 참 이상하다. 죽는 순간에 일생을 돌아보면 인생 일생이 전광화다, 번개불이다. 그러니 뭘 구하고 소유하고 애착할 것이 있냐. 그래서 일체세간법은 구하지 말고 반야로 그 세간의 진실상을 보라. 응작여시관하라.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은 꿈꾸는 나그네다. 인생은 그림의 떡이다. 인생은 감각이 수상, 낙수포와 같다.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 보는 것과 같다. 이 몸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 풀잎의 이슬과 같다. 한평생이 순간인 것은 번개불과 같다. 그러니 상을 취하지 말고 이런 모습을 취하지 말고 항상 한결같이 진실상을 보라. 그 진실상은 뭐냐 그러면은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계공 이랬거든요. 조견을 본단 말이잖아요. 오온은 우리 몸이잖아요. 공이라는 건 불생불멸이잖아요. 그게 진실상이에요. 우리 몸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님을 보는 것은 조견 오온계공이라. 오온이 다 공함을 보는 것이다. 오온이 다 공함을 보는 것이 보살이 할 일이지. 이렇게 번개불과 같고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은 보살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을 설에 마치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믿어서 받아서
받들어 행했다. 그럼 믿어서 받아서 받들어 행한 것은 삼청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삼청정. 다른 게 아무것도 섞인 게 없고 그대로 청정한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 삼청정. 그 삼청정은 제1청정은 설자청정. 이 금강경을 말씀하신 분이 청정하다. 이게 설자청정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소설청정. 이 말씀하신 내용이 청정하다. 말씀하신 내용은 금강경 아니에요. 말씀하신 내용 금강경이 청정하다. 세 번째는 수자청정. 이 금강경을 받아들이는 그 당시의 대중이 청정하다. 이게 수자청정이라고 하거든요. 받을 수, 사람자. 설자, 말하는 분이 청정하고, 소설, 말한 내용이 청정하고, 수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청정하다. 그래서 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요. 이래가지고 어째서 열애는 청정법신이면서 백억 화신이 되나, 이런 거를 보살들이 어떻게 설명해 주셨느냐 하면, 제불은 성정각하야. 모든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었다.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멸법 속에 불생불멸의 진여법이 있음을 깨달은 걸 정각이라고 그래요. 죽고 사는 속에 죽고 삶이 없는 걸 깨닫는 걸 바르게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멸법, 진여법 이러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법이라고 안 하고 꼭 법이라고 하더라고. 법, 생멸법, 진여법.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나대로 소신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소리가 먼저 있지 글자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적은 게 글자예요. 그런데 글자로 적어보면 비읍에 어하고 비읍에 하니까 법이 맞아. 그런데 소리를 내다보면 법해야 편하지 법하면 이상해. 혀가 말리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하고 글자 체계대로 적는 게 그게 순서지 왜 그걸 바꿔서 그냥 억지로 하냐고. 동의 안 해야 문화인처럼 대접을 받으니 그건 알아서 하고, 소리는 또 값어치를 가지면 이게 시읒이 생략된다고 어떤 사람은 값어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소리가 먼저지 글자가 먼저가 아니다. 값어치가 우리가 소리 내기가 편하니까 그대로 하고, 쓸 때는 글자 체계대로 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글자로 입을 바꾸면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열애는 정각을 이루었다. 정각이 뭐냐? 생멸법 속에 불생불멸이 있는 걸 깨닫는 게 정각이에요. 그건 뭐가 같으냐면 파도 속에 항상 물이 있음을 보는 게 그게 물을 제대로 본 거다 이거지. 파도요. 이건 생멸이요. 그런데 물은 파도가 일고 지더라도 항상 물이요. 그래서 파도만 보는 건 범부고 파도가 물인 것을 보는 건 그건 제불의 깨달음이에요. 알쏭달쏭한 표정이네요. 제불은 성정각하야 정득일체지하니 모든 현상에서 진실상을 보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혜를 얻었다. 정득했다. 증명할 증자 얻을 득자. 아주 체험적으로 얻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냐. 시현 세간행하되 열애는
세간에서 하는 모든 행위, 태어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게 세간행인데, 세간행을 시연을 하되 자제 여여지라, 불생불멸의 그 여여한 현상도 같고 진리도 같고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같다 같으렸자 여여지에서 늘 자유자재한다 이거죠. 자제여여지. 그러니까 화신불설법이나 법신불설법이나 보신불설법이 똑같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야규인 이만무량아승지 세계칠 지용보시야이규선 남자선 여인 발포리 심자지여차 내지 사국의 등수지 독송무인 연설 기복승피우 인연설 불치여 상여여 부동하이고 일체유의 안포령 여로 여겨져 능자겨 시관 불설 시경이 장노수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천 수라문불 소설 개대환의 신수봉행 수고하셨어요.